두 주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을 때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구원의 은혜겠다라는 결론이 마음 안에서 아주 굳건하게 내려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다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를 받았음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은혜의 내용을 쭉 우리가 알고 있음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텐데 바울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내려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앞까지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졌었던 사람들, 또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마귀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으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던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셔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음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처음으로 붙들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8절과 9절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든 세대,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사람들까지도 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선물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마음을 들여서 완벽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때때로는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예상하지도 못한 선물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그 선물이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툭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감격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구원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말로 다 표현도 될 수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이 있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일에 온갖 투자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는 일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던 이들이 바로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겠습니다,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무슨 정말 로켓 배송처럼 우리 마음에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책을 여러 권 보게 되었는데, 은혜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먼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 우리를 빚어 변화를 일으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 당신은 은혜를 아는가? 당신은 은혜를 믿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뿐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라. 명사보다는 동사가 되라. 과거 동사보다 현재 동사가 되라. 은혜가 임했던 게 아니라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 임한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은 지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안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물이다. 은혜가 귀중한 것은 그분이 귀중하시기 때문이다. 은혜가 인생을 바꾸는 것은 그분이 인생을 바꾸시기 때문이다. 은혜가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시기 때문이다. 선물은 선물해 주시는 분 그 자체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선물해 주시는 분 그 자체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보물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십니다. 그분이 때때로 우리 본성에서 드러나는 죄악들, 특별히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안에서 근심하면서 그것을 그쳐내도록, 멈춰내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지금도 은혜는 우리 삶의 이 시간에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니 나 자신을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받았고 함께하고 있음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우리라고, 다른 사람 아니고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중요한 방향점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디며 살아가는 그 일터와 가정과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될 분명한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작품은커녕 하나님의 민폐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의 증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 가장 명확한 증거이자 증인입니다.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던 그가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민폐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였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본인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던 자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뻔하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진 믿음의 증인,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훈련하다가 참 귀한 형제 한 명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사단원에 보면 나의 고백을 나누게 되죠. 그 시간에 이 형제가 그동안 자신의 삶을 나눠주었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들에 푹 빠져 있었음을 아주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신의 노트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음란물이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만큼은 절대로 포기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고 셀 모임도 하고 여러 모임들 잘하고 그렇게 지체들과 잘 교제하고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면 마음속에 공허함 달래려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운받아서 보다 보니까 거의 노트북 하나에 모든 하드를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훈련 시작하면서 일과부터 하나님의 능력, 또 회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이 형제의 마음을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막 뒤흔들더랍니다. 마음의 부담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 형제가 결국은 결심을 한 겁니다. 본인 컴퓨터에 하드를 전부 다 포맷해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제자반은 형제들에게 간절하게 기도 부탁했습니다. 제가 정말 끊어낼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카톡에 바로 글 남기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음을,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달라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은 주차의 시간을 보내면서 수요일 할 때쯤 마지막 간증문 나는데 이 형제가 이야기하기에 이제는 형제들 도움 없이도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다 끊어내느라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내는 것을 함께 보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형제가 사랑을 흘려는 장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 형제가 일을 좀 고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토요일 아침이 되면 우리 노숙인 분들 섬기는 자리에도 나타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평일 저녁에는 독거노인분들 차 운행하는데 자리 없다니까 거기에도 피곤한 몸 이끌고 나와서 차 운행으로 함께 섬겨주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리마다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었는데 아버지 마음 안에도 복음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형제가 하나님 믿겠다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일에 더욱더 헌신하겠다 얘기하는데 진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섬기고 특별히 아버님이 갑자기 좀 쓰러지게 되셔서 병원에 한동안 입원하셨는데 그 아버지를 날마다 간호하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가운데 아버님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주시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계시는 거구나, 그것을 이 아버지도 함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의 마음을 복음의 은혜로 바꿔주시고 나니까 이 형제 때문에 주변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이 형제 때문에 주변이 선한 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에 대하여 우리도 도전하게 하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작품이라 우리를 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아가야겠습니다.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 가정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좌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직장 가운데서 불편한 상사나 불편한 직장 동료를 마주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 그럼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모든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받았고 하나님의 작품이지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민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는 부어졌습니다.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만큼 확실하고 감사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까지도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품이라 불러주셨으니 작품답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주간 감사 은혜를 회복하는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마주하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생명 다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가 고백되어지면 우리는 다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감사가 선포되면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노래가 불려지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감사를 통하여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